오늘의 10분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3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큰 그림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전체적인 배경은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림으로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이 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적인 핍박을 준비하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내적인 핍박을 준비하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결국 베드로서는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밖에 있는 핍박과 안에 있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무장하게 합니다. 그 무장하는 방법은 그 당시 그들에게 사도들의 편지와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무장이었고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만 본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 1장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신기한 능력에 대해 그리고 그 결과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인 3장은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로 가장 중심 구절은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들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은 베드로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계속되어지는 메아리 부분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5번 이상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 베드로는 성장한 베드로의 지금 모습으로서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 베드로의 모습,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항상 급한 성격의 몸이 먼저 앞선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며 죽어야 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항변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꾸지람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때에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가지고 다녔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를 죽이려고 하다가 귀를 자른 사건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성장한 베드로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성장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죄책감에 고향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과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함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의 양을 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이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절에 두 번째 편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즉 베드로 후서와 전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약은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들의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책들은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3절에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거짓 교사들이 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인따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것이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에 거짓 교사들의 비아냥거리는 것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거짓 교사들을 이용하여 약속의 말씀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자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2장 초반에 이어 노아의 예를 다시 한번 사용하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있을 것인데 그것은 물로서가 아니라 불의 심판으로 올 것을 강조하며 거짓 교사들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 그가 변한 모습, 즉 말씀으로 변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말씀으로 변해야 되는 것,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예언,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한 순간이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는 심판의 재림이 올 것이고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다가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베드로가 말씀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더욱더 묵상하며 예수님의 두 번째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복음을 시작하신 이유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이 느끼기에 더디 보내시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더디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생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길어봤자 약 100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들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 또는 구원으로 판가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의 죽음이든 예수님의 재림이든 하루가 더 가까워진 하루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해 봄으로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경험되어짐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